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또 오늘 하루 모든 일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셨다가 또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또 더 깊이 알고자 이 시간 귀한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또 어떤 분들은 또 현장에 오고 어떤 분들은 영상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히 분명하게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새기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재 8페이지를 먼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앞부분을 했는데요. 이 책이 좋은 것은 이제 지난 주일 했는 걸 반복 안 하고 복습 안 하고 그대로 나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책 보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공부했던 10가지 주제, 구약 성경의 10가지 주제, 그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늘 우리가 복습 안 하고 그냥 바로 가도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전번에 요한계시록 할 때는 제가 제일 처음에 항상 앞에 거를 복습하고 넘어갔습니다. 특별히 그 전체 구조. 근데 이제 이 책은 앞에 것을 하나 던져놓고 큰 흐름을 던져놓고 그걸 반복하면서 좀 더 이제 살을 더 붙이는 거죠. 더 깊게, 더 넓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교재로 들어가게 되는데 8페이지. 그 구약 시대 그 10개만 한번 하고 우리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기를 드시고 자 보지 말고 고기를 드시고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도 그 수요일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이면 다 공부할 수 있는 분이 다 새 가족 아니니까. 자, 이렇게 자 첫 번째부터 자 10가지입니다. 자, 1 그러면 우리 같이 합시다. 1 2 3 아니 3에서부터 막히면 어떡합니까? 3, 4, 5, 6, 7, 8, 9, 10.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부러 안 외워도 돼요. 쭉 생각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외워야 돼요? 아니 쭉 생각하면 그대로 뭐 흘러가는데 뭐. 자, 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신약 보겠습니다. 신약. 우리가 지난 주일날 구약을 잠시 받고 이제 신약을 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그거는 실수죠, 그죠? 27권. 자, 그 중에 이제 신약 성경은 구약에 없는 문학 장르가 나옵니다. 그게 복음서라는 겁니다. 자, 구약에는 복음서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은 세 부분으로 나뉘었죠. 어느 부분?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자,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편지, 그 서신, 편지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 완전히 이거는 다 새가족 처음 공부할 때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쫙 볼 거 합니다. 자, 역사서. 사도행전 신약에서만 사도행전만 초대 교회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초대 교회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지금 우리가 주일날 로마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서가 끝나면은 아마 사도행전을 같이 볼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은 그 초대 교회의 생활, 초대의 신앙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단어 하나를 보면 초대교회에 어떤 단어를 보면 초대교회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사도행전은 중요하고 사도행전은 역사서. 자, 그 다음에 전부 다 서신 편지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앞부분이 편지고 요한계시록은 이런 장르가 몇 개 섞여 있어요. 사실은 예언적인 것도 있죠. 예언적인 것도 있고 편지도 있고, 그죠? 그러나 전체는 이게 7 교회에 주는 편지니까
우리가 서신으로 그렇게 넣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은 예언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나 크게 복음서, 역사서, 서신 또는 편지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자, 여기 잘 나눠놨네요. 또 이 편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썼는 편지, 그리고 일반 서신으로 나오는데, 바울 서신은 바울이 썼고 일반 서신은 일반이 쓴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은 바울이 다 썼는 거고, 일반 서신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특정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라고 해서 일반 서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바울이 썼는 편지는 몇 개? 13개.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일반 편지인데, 이제 자, 여러분 그 일반 서신의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서신 제일 앞에 히브리서. 이게 사실은 제가 청년부 할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도 많이 배우는데, 제가 청년부 할 때는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이라고 배웠어요. 이게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에서는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라고 그렇게 실제로 많이 가르쳤고 저도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도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가르치는 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 히브리서를 사실은 우리가 너무 바울 위주로 봤기 때문에 바울이 썼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히브리서를 아무리 봐도 이거는 바울이 썼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편지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혹시나 80년대, 90년대 성경 공부책 보면은 바울 서신 얘기가 쭉 해서 히브리서까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건 진짜 완전 이제 아웃 오브 데이트. 그러나 이제 이미 사실은 그때도 신학교에서는 히브리서는 사실은 누가 썼어요? 썼는 사람하고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자를 몰라요, 사실. 뭐 여러 사람 추정은 하는데 그건 그냥 추정이지.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바울이 썼을 가능성은 1, 2%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눴고요. 자, 처음 네 권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그리고 약간 덧붙여서 설명하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초대교회 때 복음서가 네 권밖에 없었겠어요? 수두룩 빽빽하게 있었습니다. 그 도마 복음도 있고, 마리아 복음도 있고,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 복음서가 수십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서가 많은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썼는 책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캐논, 정경이라고 말하죠. 정경으로 인정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 복음서 같은 거 읽어보면 이제 분위기가 묘한 게 나와요.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관계가 남녀의 결혼 관계 비슷한 그런 흔적들도 약간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온 책이 소설이 그 다빈치 코드.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어떤 약간 비슷한 걸 꺼져서 예수님하고 결국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 이제 상상력을 이제 좀 불온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게 다빈치 코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100% 근거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근거가 있어요. 그런 근거라는 게 그 당시 마리아 복음서라는 게 있었고 그 뉘앙스를 보면은 마리아 복음서를 보면 마리아가 최고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뭐 당연하죠. 마리아 복음서니까. 이제 그런 복음서들이 여러 개 있어요.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 도마 복음서. 이제 요 네 복음서 말고 제일 유명한 복음서가 도마 복음서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가 썼는 복음서인데 이 도마가 썼는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전부 다 대화 문체로 되어 있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서 다 싹 제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썼는 복음서는 이거는 정말로 성령께서 성령께서 저자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성경 안에 들어온 네 가지 복음서예요. 자, 역사서는 사도행전 아까 말씀했고요. 자, 편지, 서신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썼던 편지, 그리고 일반 서신 얘기했죠. 자, 그리고 바울 서신에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교회에 준 편지가 있고 개인에게 준 편지가 있어요. 자,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줬습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 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대상은 교회고, 그러나 이제
개인에게 준 것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자, 디모데전서는 누구에게 줬습니까? 당연히 디모데에게 줬죠. 그죠? 자, 디도서는 누구에게 줬습니까? 당연히 디도에게 줬죠. 빌레몬서는 누구에게 줬어요? 당연히 빌레몬에게 줬죠. 그죠? 그리고 빌레몬에서 그 오네시모, 도망친 너의 그 오네시모를 너의 형제로 받아라. 내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이 오네시모의 믿음은 너무 정말로 고결하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다 감옥에 나가면 빌레몬 너는 앞으로 그 노예로 삼지 말고 나를 생각해서라도 형제로 삼아라. 이제 그게 빌레몬서 개인에게 주는 편지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간단하게 보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9페이지. 자,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답을 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책이 좋은 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 보면서 한눈으로 보는 성경의 구조. 첫 번째 제일 오른쪽에 온 인류. 자, 그다음에 범위를 줄은 이스라엘, 그다음에 유다, 그다음에 중간에 예수님. 자, 이제부터는 크게 넓혀야 됩니다. 그다음에 핵심이 12제자, 그리고 초대교회, 열방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온 인류.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딱 대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는 구약, 12제, 예수님부터는 신약.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한눈으로 보는 성경의 구조 2. 자, 이게 진짜 이거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쉬운 겁니다. 자, 구약 몇 건? 자, 31건인데 어디서부터? 어떤 언어? 히브리어. 내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창세기부터라기보다는 창조부터라 해야 되겠죠. 같은 용어인데 그래도 같은 말인데 정확히 창조부터 예수님 전까지 이야기. 중심은 뭐 중심입니까? 이스라엘 중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구원하고자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말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도록 한 역사 이야기가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범위를 쭉 보면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또 하나님께서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그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갈대아 저 우르 지방. 이제 오늘 그 지도 보면은 제가 우르 지방이 어디 있는가를 좀 제가 체크를 해줄게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어서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의 원조로 삼고 이스라엘을 삼아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행합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때문에 실패를 한 거예요. 27건. 언어는 무슨 언어? 헬라어. 자, 헬라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요, 그리스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헬라나 그리스나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나왔던 게 애굽이 아니고 이집트예요, 막 그러면 안 돼요. 자, 헬라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 예수님부터 인류의 종말까지 이야기. 자, 여기는 어느 중심이라고 없어요. 그러나 제가 적어놨어요. 우리 화면에 보면은 예수님과 성령, 교회 중심입니다. 신약은. 그죠? 예수님, 성령, 교회 이거 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를 뺄 수가 없어요. 구약은 이스라엘 중심이지만은 만약에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비교 대조에서 하나를 적으라면 교회라고 써야 돼요. 굳이 그래도 목사님이 하나만 씁시다 그러면은 고민하다가 그래 구약의 이스라엘 중심이니까 그럼 교회 중심으로 씁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교회 중심으로만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초라한 대답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교회 중심 이렇게 하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답을 약간 더 추가합니다. 요거는. 자, 성경은 몇 건? 전부 다 66건. 자, 성경에 그러면은 그 두꺼운 성경을 한 줄로 딱 줄인 게 요겁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으시는 이야기. 이게 밀턴의 신라권 복락원입니다. 그러면
밀턴의 유명한 책 신라권, 로스트 파라다이스 그 신라권,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해보면 복락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국어 시간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전체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줄여보시오 그러잖아요. 그럼 내용을 잘 줄입니다. 또 내용을 반으로 줄이시오. 또 반으로 줄이시오. 나중에는 한 문장으로 줄이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한 단어로 줄이시오. 그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책을 이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으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였다. 한 단어로 하려면 또 뭘 어떻게 여러분 줄이죠? 구약 성경 이야기를 한 단어로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사랑 맞잖아요. 구원 그렇죠. 또 복음 또 회복 그렇죠. 회복이 바로 샬롬 평화 그렇죠. 다 이런 거 나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으로 보겠다. 맞아요. 전부 다 사랑 이야기예요. 회복 전부 다 회복이야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난 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회복되는 게 그게 샬롬 이야기예요. 또 뭡니까? 구원 이야기죠.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구원 이야기. 또 약속도 되죠. 그게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의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맞아요. 성경을 한 단어로 줄여보시오. 나는 약속이요. 오 맞아요. 회복 또는 샬롬. 나는 평화. 나는 정의다. 맞아요. 아니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맞고 사랑, 구원, 복음 다 맞아요. 그렇게 그러나 이제 여기 다 맞다고 해서 그냥 똘똘똘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단어 하나가 여러분 속에 싹 들어와야 돼요. 나는 사랑이 맞는 것 같다. 맞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그 밑에. 처음 몇 권은 뭐다? 처음 17권은 역사서이고, 이게 아주 유치하게 적어놨어요. 그죠? 보면은, 참, 내가 보니까, 참 책 저자가, 다음 몇 권은? 5권은 시가서이고, 그 다음 17권은 예언서이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는 약간 유치할수록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자, 페이지를 넘깁시다. 이 책이 좋은 거 계속 공부하도록 만들어놨다. 자, 이제 우리가 답을 달아야 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맞는 성경책을 이제 기록해야 됩니다. 자, 창조시대, 창세기, 오케이. 자, 족장시대, 아니, 족장시대도 창세기죠. 그죠? 그러니까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는 둘 다 창세기예요. 그죠? 자, 다음에 출애굽과 광야시대, 출애굽과 민수기. 이제 그 옆에 보조하는 게 레위기,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는 왜? 역사서는 맞는데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게 좀 약하잖아요. 그죠? 레위기는 뭐 나오죠? 레위기는 제사와 절기, 규례, 뭐 대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 그런 거 나오고, 신명기는 뭐라 그랬죠? 모세의 설교였는 거. 그러니까 역사서가 아닌 거는 아닌데 빼대적인 흐름은 아니죠. 그래서 보조를 우리가 세워놨죠. 자, 다음에는 정복시대. 사사기 앞에 정복시대.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시대. 당연히 사사기죠. 그죠? 다음에 단일 왕국 시대.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상 중간까지예요. 열왕기상 12장까지 보면 열왕기상 12장에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갈라지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단일 왕국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때부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사무엘 때부터도 아니죠. 사울부터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책으로 볼 때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중간까지가 단일 왕국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부터 보면은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그러면 열왕기상 중간부터 열왕기하 끝까지. 사실 열왕기하 끝까지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뭐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포로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포로 시대에 기록한 선지서는 있습니다. 예언서. 무슨 책? 에스겔과 다니엘.
그거는 바벨론 포로 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 포로 때 다니엘 바벨론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 그래 역사서는 아닌데 예언서를 보면은 바벨론 포로 때 있었던 그 책이 여기에 되는 거예요. 예언서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포로 시대는 있는데 이스라엘 식들의 포로 시대 70년 포로 시대는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책은 포로 시대를 기록한 역사책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나 포로로 잡혀갔더라 이런 말은 있죠. 열왕기하 끝부분에. 그죠? 자 그리고 포로 기한 시대 포로의 기한 시대 요거는 분명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죠? 와서 제2성전 짓고 그리고 뭐 성벽 짓고 지금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보는 스가랴도 바로 요때죠. 스가랴 그리고 또 뭡니까? 스가랴하고 우리 학계 스가랴 말라기 다 요 시대 때입니다. 자 그리고 긴 침묵시대 몇 년? 400년. 야 잘한다. 400년. 요때는 아무런 기록도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침묵시대라고 말하는가요? 그러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침묵시대라고 말을 하죠? 선지자들이 한 명도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침묵합니다. 말라기로 딱 끝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세례 요한은 다시 선지자네.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침묵, 하나님의 메시지가 침묵했다고 해서 침묵시대라고 말을 하고 다른 말로는 중간시대라고도 말을 해요. 구약과 신약하고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시대. 뭐 호칭은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어쨌든 이 시대를 중간시대 또는 이제 침묵시대인데 이제 이때에서 이 400년 동안 사실은 구약의 유대교가 형성돼요. 그 시대 역사를 보면. 예, 400년 그 사이에. 이제 굳이 종교적으로 말하면 유대교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종교적으로 유대교가 언제부터 시작되나? 아브라함 때도 시작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포로되어서 돌아와서 그때부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그때부터 에스라고 율법을 발표하고 어떻게 합니까? 안식을 안 지킨 사람 막 죽이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다 이혼시키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종교가 형성되는데 그때가 이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때부터 유대교가 시작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 400년 동안에 구약의 유대교는 그때부터 유대교가 이제 막 이제 뼈대가 갖추어지고 살이 갖춰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오셨을 때는 유대교 폼이 딱 났죠.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딱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 이렇게 폼에서 딱 갖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구약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읽는 구약에 없어. 사두개인도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 말라기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으면 갑자기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툭툭 나타나요. 똑같은 가나안 지방인데 이 사람들이 언제 나타난 언제 다 형성된 사람? 그 침묵시대 또는 중간시대 때 다 나타나. 그죠? 그래서 사실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했다고 해서 침묵했다고 침묵시대지 역사가 침묵한 건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우리가 한번 배울 수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좀 보너스로 10페이지 그 밑에 그림을 한번 맞춰봅시다.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 책에서는 이거 공부 안 시키는데 우리는 한번 맞춰봅시다. 그림이 6개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맞추면은 역사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자, 제일 왼쪽에 제일 첫 번째 그림 어느 시대? 족장시대. 아마 아브라함 정도 되겠죠, 그죠? 아니면 뭐 이삭 정도. 이건 분명히 족장시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출애굽 광야시대. 그렇죠? 성막 세우는 거, 그죠? 잘하신다. 이제 이런 거 계속 반복하면 성경 많이 할. 다음에 왼쪽 두 번째, 왼쪽 밑에 두 번째. 예? 왼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중간 나팔 부는 거 정복. 뭐 정복하죠? 여리고성 정복하는 거죠.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정복시대 맞죠? 자, 정복시대 옆에 오른쪽 거 잘 보세요. 힌트가 있어요. 그래도 이거 그 머리띠도 뭐 하나 쥐고 있고 하는 거 뭡니까? 사사시대. 그럼요.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이 우상 쪽가 만든 불 같은 거 막 제단 쌓고 하는 거 사사시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왼쪽 제일 밑에 단일 왕국 시대. 그러면 오른쪽 제일 밑에 포로 귀한 시대. 왜? 뭡니까? 예,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아, 잘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도 볼 수도 있고 에스라가 율법을 선포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둘 다 어쨌거나 포로 귀한 시대. 예, 그죠? 이 그림 보고 딱 그렇게 유추할 정도면 이제 성경 이 뼈대가 많이 잡히고 있는 거죠, 그죠? 아니, 그런데 그래도 지난주 공부하고 오늘 했기 때문에 헷갈려도 맞췄지. 공부 안 했으면 진짜 뭐 정복 시대나 맞췄을 거 뭐 맞출 거 있겠어요, 뭐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벌써. 자, 넘깁시다. 11페이지. 자, 재밌죠? 이게 살을 붙인 게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10개 시대의 역사서가 있었습니다. 그죠? 창세기부터 느헤미야. 자, 이제 그 밑에 역사서를 살 붙이는 책. 자, 민수기 출애굽기 옆에 출애굽 강야 시대에 살 붙이는 책 두 권. 레위기,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 그죠? 자, 그리고 사사기 옆에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살을 붙이는 책. 룻기. 그럼요. 그 룻기가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이제는 다 알죠. 그 전에는 룻기가 사사 시대에 일어났다고 하면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다음 주만 공부하고 다 신학대학교 입시시험 쳐도 돼요, 지금. 진짜. 웬만한 뉴욕에 있는 그 한국 학교는 다 들어갈 것 같아. 자, 다음에 사무엘 상하 옆에 해당 역대상.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해당되는 거 그 옆에 역대하. 자, 에스라 느헤미야 옆에 살을 붙이는 동시대 거 하나. 에스더. 이거는 지역이 다르죠. 에스더는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누가 그러더라. 지금 저 랑카스터 극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더라. 그게 아니고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럼 에스라 느헤미야는 가나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동시대인데 장소가 다르죠. 에스더는 지금 페르시아. 그런 동시대죠, 그죠? 자, 이제 요 밑에 거를 봅시다. 자, 밑에 거 이제 맞춰야 돼요. 그림 5개인데, 자, 제일 위에 왼쪽. 자, 요거는 역사서가 아니고 역사서 보좌는 5개 중에서 해야 돼요. 예,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레위기죠, 레위기. 아까 그랬죠, 레위기에는 뭐 있다 그랬죠? 제사, 그리고 제사, 절기, 그리고 뭐 어떤 규례들, 여러 가지 규례들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이거는 다 성막이 있는 게 이게 레위기죠.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 자, 오른쪽에 뭡니까? 아니죠. 민수기는 역사서에 있으니까, 그죠? 왜 신명기라고 생각하죠? 아, 이거 사람 수로 세는 거로 봤어요? 아니, 솔직히 저도 여기 제일 헷갈려요. 자, 일단 요거는 우리가 일단 요거 놔두고 봅시다. 자, 그 밑에 중간에 있는 거. 룻기, 오케이. 거기서 왼쪽 제일 밑에. 신명기, 여기 신명기예요. 이 책을 복사하여서 계속 너에 두고 계속 읽어라. 그리고 드유테로노미가 다시 바로 이런 의미고. 자, 오른쪽 제일 밑에 에스더. 자, 그러면은 남는 거 뭐 있어요? 역대기밖에 없지 뭐. 아니요, 인구 숫자는 이거죠. 민수기 맞는데, 그래서 나도 솔직히 다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포로로 잡혀갔다 귀환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비슷하게. 사람들이 모세가 설교하는 거? 구름으로 인도하신 위에 구름이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그래, 어쨌거나 저도 이 그림은 자신이 없어요. 애매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우리가 역사서 살붙이기 공부하는데 이 5개 중에 하나인데 나머지 4개는 다 맞아 떨어져요. 그죠?
근데 요게 그러면 역대기밖에 더 있나? 이런 생각이 사실 이런 그림은 좀 헷갈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걸 볼 수도 있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인구 카운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4개하고 남은 게 역대기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찍는 거예요. 그냥 역대기를 이렇게 찍은 거예요. 자, 이건 뭐 안 중요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걸 풀려고 해서 이리저리 생각하는 이 과정 가운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죠? 자, 페이지를 넘깁시다. 자, 이제 시가서 살 붙이는 거, 시가서 살 붙이기. 자, 창조 시대 제일 오른쪽에 시가서 가운데 자, 시가서 몇 건? 5건. 자,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여러분 이거 해야 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서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끝. 그까지만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 이사야로부터 나가요. 그죠? 아니 저도 아직까지 성경 찾을 때 마음속으로 이거 하고 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서더, 욥기가 느헤미, 에스라, 에스라 나오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다음에 아가 하나 더 붙이면 그죠? 자, 그러면 창조 시대 옆에 뭡니까? 욥기.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 우스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사사 시대 이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약간 이거는 사실은 연대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편에. 왜 그렇죠? 이 모세가 섰는 시도 있고 다윗이 섰는 시도 있고 모세하고 다윗이 얼마나 연대 차이가 납니까? 그죠? 그래서 큰 거를 시편. 그죠? 요거는 우리가 그냥 꼭 연대라기보다도 왜냐하면 단일 왕국 시대 이때 솔로몬 다윗이 있기 때문에 요 시대에 비슷하게 사실 솔로몬 다윗이 시편하고 잠언 전도서 다 썼잖아요. 다윗 특별히 솔로몬이 전도서 잠언 다윗은 시편 그죠? 그러니까 그 썼기 때문에 여기 시편하고 요 위에 그 단일 왕국 시대로 쪼개서 제일 밑에 욥기 그다음에 시편 위에 아가 위에 전도서, 제일 위에 잠언 요렇게 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나도 또 헷갈리는데 밑에 구리 한번 달아봅시다. 요 약간 한두 개는 확실한데 나머지는 헷갈려. 제일 왼쪽 위에 거 욥기, 요 고난 당하는 거죠. 오른쪽 거 시편, 악기로 찬양. 그럼 중간 거는 뭐예요? 여자 있다고 다 아가스인가? 아니 저 몰라서 그래 진짜로. 저도 이거 아가스라 볼 수 아니 저도 아가스라고는 적어놨어요. 여자가 나오니까 아가스인데 자, anyway 자 그러면 왼쪽 제일 밑에 예, 잠언 전도서 중인데 저는 그냥 잠언이 아닐까 썼어요. 왜? 오른쪽이 솔로몬이 왕자에 앉아있으니까 전도서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른쪽 전도서하고 중간에 여자에서는 아가하고 제일 위에 욥기 시편은 확실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력이 아니고 문제 푸는 능력을 키우는 그래서 왼쪽이 잠언하면 맞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이건 저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만 하고 자 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예언서 살붙이기도 한번 합시다. 자, 일단 그 밑에 제일 오른쪽에 예언서 제일 밑에 오바댜부터 쭉 올라갑니다. 나머지 12개 일단 요거를 우리가 12개를 딱 보고 답이 있으니까 자, 그 위에 사실 요 12개는 막 시대가 좀 복잡하고 시대가 좀 약간 어떤 특징도 있지만 그래도 복잡한 요건 나중에 가서 더 공부하기로 하고 나머지 12개는 일단 약간만 제껴놓고 12개 위에 포로 시대에 해당되는 2개의 예언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스겔하고 다니엘.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어디서 활동했던 사람? 바벨론. 예. 페르시아는 요거보다 더 위죠. 그 에스더가 페르시아죠. 모르드게는 어디예요? 페르시아죠. 에스더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에스겔
다니엘 위에 3개의 사람 나오죠. 3개. 학스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거는 포로기한 시대. 요거는 일단 외우기 쉽고 공부하기 쉬우니까 제가 먼저 공부시키는 겁니다. 나머지 뭐 이사야, 요엘, 미가, 스바냐는 굉장히 공부할 때는 이제 또 헷갈리니까 요거는 나올 때 요런 책이 있다는 것만 하고 나올 때 우리가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그 나올 때 더 쉽게 하기 위해서 5 사람은 확실히 외우자니까. 다니엘, 에스겔. 요거는 바벨론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확실히 구별되잖아요.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 언제? 포로 시대 때. 그리고 포로 시대에 돌아왔던 선지자. 성전 재건할 때. 요즘 한참 우리 학개, 스가랴 할 때 여기에 세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말라기는 제일 마지막이니까. 요렇게 우리 일단 공부를 하자고요. 그죠? 하고 나머지 12개는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합시다. 자, 이제 답을 따라봅시다. 신약. 처음 4권은 이 아주 유치한데 복음서이고, 다음 한 권은 역사서이고, 그 다음 22권은 서신서들인데 그 중에 바울 서신은 13권, 일반 서신은 9권입니다. 자, 그 밑에 중요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멋진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집을 짓기 위한 골격은 다 세운 것이죠. 사실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이거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벽돌을 쌓아 벽을 세우고 문을 달고 여러 가지 시설까지 하면 멋진 집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벌써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겠지만 말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에 뼈대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지리, 기후, 그런 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4페이지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으면 됩니다. 이걸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14페이지 넘어가고 15페이지 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수역,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수역. 물 그러면은 강, 호수, 바다 말하죠. 성경에도 이 수역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이. 뭐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치가 정치다라는 말이 있어요. 중국에. 그 무슨 말이죠? 수치가 정치다. 물을 다스리는 자가 정치를 잘하는 사람. 양자강, 황하강 이런 것들을 그 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황제가 있다는 그 수치가 정치다 말이 있어요. 삼국지도 적벽대전도 그 결국은 바람하고 바다에서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 수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기억납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것도 이미 바다에서 나온 수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수역 보겠습니다. 성경의 지리를 익히기 위해서는 먼저 수역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나누는 것은 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셋째 날에 하신 일과 같은 것입니다. 자, 수역을 할 때 첫 번째 1. 자, 유사라 근사님 1번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예. 예, 자, 지중해 우리가 지도에 보면 지중해인데 지중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지중해라는 말은 안 나올 거예요. 예, 지도에는 있죠. 예. 성경에는 그냥 대해라고 불립니다. 대해. 예. 아, 모르겠어요. 이번에 새로 번역할 때 지중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전까지는 지중해라는 명칭은 아니고 대해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지중해죠. 자, 지중해가 가나안 쪽에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지중해를 따라가면 그리스, 로마 쪽으로 다 연결되는 바다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게 다 나오는데 일단은 자, 16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하나하나 봐가면서 16페이지. 자, 지중해가 1번 있죠? 거기 지중해입니다. 그죠? 또는 대해라고 말하죠. 그죠? 자, 2번 송금림 권사님 갈릴리 바다를 다 한번 읽어 주세요. 갈릴리 바다, 이 지역을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많은 물을 바다로 부르는 히브리어의 한계 때문이다. 이 수역은 좁은 곳이 11km, 넓은 곳이 22km인
사람의 심장 모양의 강수호이다. 수심이 60m로 비교적 깊은 이 호수는 네 가지의 이름으로 불려왔다. 첫 번째, 1. 긴네렛. 모양이 하프와 같아서 수 11 여호수아 11장 2절, 19장 35절. 두 번째, 갈릴리 지방에 있으므로. 세 번째, 게네사렛. 왕자의 정원이라는 뜻으로 경관이 아름다워서. 누가복음 5장 1절. 네 번째, 디베랴. 헤롯이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에게 아부하기 위해 세운 도시인 디베랴가 이 호수 주변에 있으므로. 요한복음 6장 1절. 예, 자, 이 갈릴리를 빼고서 복음서를 읽을 수가 없고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으로 나눌 수 있죠. 예수님의 사역, 3년간 공생의 첫 번째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갈릴리가 이제 이거는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바다가 아니죠. 호수예요, 호수. 그런데 왜 바다라고 말을 하죠? 요 나와 있죠. 히브리어는 물이 많으면은 그게 바다인지 강인지 호수인지 상관없이 그냥 바다라고 불러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도 자기들 눈에는 많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바다가 아니에요. 지중해가 바다지. 그죠? 이건 그냥 호수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보면 좁은 곳이 11km, 넓은 곳이 20m, 깊이는 60m. 네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는 게 중요하죠. 첫 번째, 긴네렛. 이제 요수아 11장 2절, 19장 35절 구약 시대 때만 이렇게 불렸어요. 신약에서는 안 불렸어요. 긴네렛, 모양이 하프와 닮아서 이제 긴네렛이라고 부르고, 다는 왜 갈릴리라고 말하는, 갈릴리 지방에 있으니까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음에 게네사렛,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서 왕자의 정원이라는 뜻으로 경관이 아름다워서 게네사렛이라고 불렀고, 디베랴, 요게 사실은 좀 중요해. 디베랴는 아직까지도 그 도시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가면 한쪽이 디베랴가 있어요. 근데 왜 디베랴라고 하면 헤롯이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가 아부하기 위해서 도시를 짓고 그 도시를 디베랴라고 불러요.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그게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호수라고 해서 갈릴리 호수라고 불렀던 것처럼 디베랴 도시, 아주 유명한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디베랴의 도시가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디베랴 바닷가,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이제 갈릴리가 어디 있는 줄 알죠? 자, 페이지를 넘겨서 여기 갈릴리 바다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요 갈릴리 바다 위에는, 자, 이 갈릴리 바다의 물은 어디서 옵니까? 갈릴리 호수의 물은. 그렇죠. 헐몬산에서는 어떻게 옵니까?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그게 이슬이 그러니까 이 비처럼 내린 거예요. 그게 내려서 쭉.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이제 헐몬산 그 밑에까지 갑니다. 그 디베리아스 물 흘러오는 거. 그 물 되게 깨끗해요. 거기서 올라갔다가 이제 보면, 그래서 헐몬산의 이슬이 근원이 되어서 갈릴리 바다로 물이 들어오고,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나옵니다. 요단강. 자, 이미옥 집사님 3번 좀 읽어 주실래요? 헐몬의 물이 녹아서 시작된 이 작은 강, 솔직히 말하면 개천이다. 요단 계곡을 따라 100km를 흘러 사해로 들어간다. 이 요단의 서편이 약속의 땅이다. 예, 이 요단,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맞죠? 그래서 아까 말했죠. 왜 수역이 중요하냐? 땅을 나누는 경계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 그럼 요단강 동쪽은 우리가 보통 요단 동편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구약의 모압, 암몬, 에돔이 다 이쪽에 살고 있었어요. 요단 동편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세겜 오고 여리고 정복하면서 오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지중해, 그 동서로 나눌 때는 요단강에서 그 지중해까지 그 땅, 남북으로 나누면은 저 위에 단에서 저 밑에 헤브론까지. 헤브론 맞죠? 브엘세바까지가
가나안이에요. 굳이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말해 보세요. 그러면은 서쪽의 경계선은 지중해, 동쪽의 경계선은 요단강, 북쪽의 경계선은 단, 남쪽의 경계선은 브엘세바. 그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통. 그죠? 자, 그래서 이 요단강이라고 말을 하고, 사실은 가보면요, 강이라고 하기에는 개천이.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체가 아주 나라가 적잖아요. 미국 살다 거기 가면 전부 다 시시해요. 다 시시해. 이게 뭐 강이야, 개천이지. 진짜 요단강 같은 거는요, 우리 저 뉴저지만 가도 그 몇 배 큰 게 막 수두룩, 아니 개천인데도 요단강보다 더 커. 우리 미국은. 그런데도 이제 이스라엘 그 땅이 워낙 적으니까 뭐 조그만 것에도 강이라고 그래. 호수도 보고 바다라 막 이래 막 불러요. 어쨌든 거기에 이제 요단강이고, 이 요단강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어서 간다 때 요단강 건너간다, 이제 그렇게도 말을 하고, 그죠? 자, 네 번째 사회. 자, 다솔 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4번. 예. 4번 사해 거대한 핫도그 모양이 이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 가운데 하나이다. 해저 399m에 위치해 있으므로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는다. 다만 증발할 뿐이며 많은 중금속 광물질이 녹아있어 생물이 살지 못한다. 그래서 사해라고 불리우지만 성경에는 사해라고는 나오지 않는다. 다음에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웠다. 1번 연해 창세기 14장 3절, 2번 아라바의 바다 신명기 3장 17절, 동해 요엘. 요엘 2장 20절, 그리고 에스겔 47장 18절. 예. 우리가 사해라고 말하지 성경에는 사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없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요거는 사해 가면 지구상에서 육지로서 가장 낮은 땅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그 땅이 제일 낮다 그래요. 사해 제일 낮은 땅이고, 사실 이제 여기에 물이 들어오고 물이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생선, 물고기들이 살 수는 없지만은, 언제부터 그 사해에 있는 그 흙, 그게 굉장히 피부 미용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머드팩. 그게 오히려 사해가 막, 이게 사해가 죽은 땅, 죽은 땅이고 안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죽은 땅, 안 좋은 땅이,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엄청난 광물질이 나오고 머드팩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물을 받기만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는 진짜로 떠요, 사람이. 진짜로 사람이. 왜냐면 진짜 떠요. 너무. 그런데 이제 떠다가 잘못 일하다가 이제 한번 물에 빠지고 이제 입에 물 들어가면 이제 막 하루 종일 막 메스꺼워요. 막. 이제 그 옆에 있는 호텔에서는 이제 그래서 그 사해 물을 받아서 실내 수영장을 만들어놔서 거기도 떠. 거기도 떠요. 자, 요게 바로 사해인데, 사해는 어떻게 하면, 자, 지도를 보면은 헐몬산이 있고,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이고, 이 요단강의 물을 다 담는 게 사해죠.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1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중해가 있고, 2번 갈릴리 바다, 그죠? 다음에 3번 요단강, 4번 사해. 이 지도가 적어가지고 글씨는 갈릴리 바다를 위에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이렇게 딱 되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한번 보는 거고. 자, 나일강. 이더성 장로님 5번 나일강 한번 읽어주실래요? 한번 읽어달라고요. 예, 15페이지 5번 나일강 한번 읽어주세요. 예. 나일강, 애국의 젖줄인 이 강은 쇠사람 같은 모양으로 삼각줄을 이루며 지중해로 흘러 들어간다. 이 강 자체가 애국의 교만을 상징한다. 예, 자, 나일강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공부합시다. 세계 4대 문명 발산지 어디입니까? 무슨 강? 자, 이건 다 강 중심이죠. 나일강,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황하강, 겐지즈 강. 그래도 여러분들 다
다 중고등학교 때 4대 문명 열심히 외웠잖아요. 나일강, 겐지스강, 뭐 황하강, 뭐 황하 문명, 그래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했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두 개의 문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일강이고 바벨론 아수르가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그 중간에서 이제 다 일이 다 일어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지도는 가만히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나일강까지예요. 성경의 역사 무대가 감 잡히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자,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서 1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가 나오죠. 자, 6번이 뭡니까? 티그리스 강이죠. 이 보십시오. 티그리스 강에서 나일 강까지 이 무대가 구약 성경의 전체 무대입니다. 그리고 더 확 줄이면은 그 가나안 땅이죠. 확 줄이면은. 그러나 출애굽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이렇게 쭉 넓히면 나일 강에서 메소포타미아 강. 그러니까 강에서 강까지예요. 그러니까 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결정적으로 요단 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시작됐다라고 말할 때 홍해를 건넜을 때 출애굽이 시작됐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강이에요, 강.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전체 무대는 나일강에서 메소포타미아 강, 더 정확히 말하면 티그리스 강까지. 자, 6번 보겠습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김수정 장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6번. 6번, 7번 같이 읽어주십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예. 16페이지 위에, 16페이지 제일 위에. 예. 잘 안 보이세요, 장로님? 그럼 김태하 권사님, 잘 보이는 김태하 권사님. 이 두 강은 오브라의 혀처럼 갈라져 보이는데 사실은 각각 다른 곳에서 발원하여 페르시아만 앞에서 합해져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두 강의 사이에 있는 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이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세계사 때 배웠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뭡니까? 두 강 사이에 있죠, 그죠? 그래서 화면에 나와요, 전도사님. 제가 빨간 줄로 메소포타미아 쫙쫙 해놓은 거 있죠. 그 영상 보시는 분은 메소포타미아 해가지고 제가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빨간 글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해놨습니다. 그거고요. 두 강이 따로 반론하여서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 따로 반론해서 나중에 두 개 하나 만나서 페르시아만으로 쭉 흘러 들어갑니다. 이제 요 지역이 바벨론 문명이죠. 아주 유명한. 여기서 아수르가 있고 하란 땅이 나오고 갈대아 우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자, 그래서 자, 그다음에 8번 페르시아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뒤에 8번 9번 같이 읽어 주세요. 박명 사모. 예. 예, 자, 이제 전부 다 바다만 봤습니다. 그죠? 자, 성경에 우리들이 아는 바다 호수. 자, 이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중해, 갈릴리, 요단강, 사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리고 나일강, 홍해. 그 몇 개입니까? 9개네. 자, 페르시아만이야. 사실은 그런데 페르시아만은 성경에 거의 뭐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일단 지도에 이게 메소포타미아 연결되니까, 그죠? 자, 이제 이 모든 바다하고 강이 다 중요한 겁니다. 다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데요.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 때 제가 약간 더 추가를 할게요. 자, 거기 지금 영상 보시는 분은 그 잘 나와 있죠. 영상 보시는 분 잘 아는데 메소포타미아는 6번하고 7번 사이에 밑줄금 부분이 메소포타미아고, 거기에 여러분 우리 현장에 있는 분 유프라테스 강 그 글씨 있죠, 그죠? 그 글씨에서
글씨에서 뽑아 드렸어요. 예, 다 봤어요. 우르가 어디 있어요? 우르 그거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예, 한번 보세요. 아니 뭐 나눠줬다는데 전도사님이 나눠줬어요? 예, 뒤에는 가져왔어요. 예, 우리 영상 보시는 분은 아주 잘 가져왔어요. 영상 보시는 분은 딱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현장에 오신 분은 이 영상을 못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카피를 잘 해놓으셨네요. 자, 카피 보세요. 제가 카피를 해놨는데 우르가 어디 있죠? 7번 유프라테스 강에서 요게 한 4시 방향, 유프라테스 그래서 4시 방향 쪽에 제가 동그라미 해놓고 우르를 해놨죠. 이게 우르가 무슨 장소죠?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여기서부터 어디로 출발하는가 하면 바로 오지 않고 저 위로, 자, 그럼 우르에서 이게 한 11시 방향으로 쭉 가보면은 제가 동그라미가 하란으로 해놨습니다. 하란. 그죠? 하란. 여기가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갑니다. 자, 이 하란은 또 무슨 지역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것이 하란 이 지역입니다. 여기 하란이. 그러니까 이 전부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인데 성경에서는 다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예요. 자, 그 당시에 나일강 특별히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전부 다 신들이 득실득실하는 곳입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이런 상황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리 말하면 신들 가운데서 혁명 중에 혁명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르에서 11시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 하란이 있고 아브라함이 이 루트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란이 있고요. 자, 그 밑에 자 9번 홍해를 봅시다. 홍해가 이렇게 돼 있죠. V자 비슷하게 돼 있죠. 그죠? V자에 그 비슷한 것들 제가 이렇게 또 체크를 했는데 그쪽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부분이 시내 광야입니다. 홍해의 두 선 안에 있는 그 부분을 보통 우리가 시내 광야라고 말하고 홍해는 어디일까요? 요렇게 된 데다가 왼쪽 제일 위에서 약간 내려와서 딱 잘라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정확한 지역은 모르죠. 자, 영상 보시는 분은 홍해 갈라짐 해놓고 빨간 걸로 하고 자 보이죠? 거기에 홍해 갈라지면 그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가 갈라서 이쪽으로 통과해서 그 중간에 시내 광야를 방황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됐죠? 자, 나일강은 이제 나일강에서 발원해서 삼각주를 만들면서 지중해로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젖줄이죠. 그래 애굽은 나일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니.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많이 한 거 여기까지만 했는데 지금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시간을 줄까요, 제가? 그 밑에 지도를 그리십시오, 여러분. 지도 그리고 오늘 끝냅시다. 집에 가서 한다 그러지 말고 영상 보시는 분은 지금 펜 가지고 요 지도를 그대로 뺏기든지 해서 요 지도를 보고 1번부터 그 지중해부터 나일강, 홍해까지 다 쓰십시오, 지금. 아니면 어려우면 그 그대로 위에 그 그림 그대로 그리십시오. 지금 안 하잖아요. 평생 안 해요. 평생 안 합니다. 자, 그려보십시오. 그럼 오늘 요까지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오늘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이거 할 것 되게 많은데 이건 뭐 천천히 다음 주에 하면 되고요. 자, 빨리 지도 그리세요. 펜 가지고. 위에 거 그리면서 여기에 요렇게 돼. 자, 그래서 제가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 여러분 지도하는데 이 아수르가 메소포타미아 했는데 그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 이제 그건 나중에 제가 얘기할 테니까 제가 2분 시간을 주겠습니다. 지도를 빨리 그리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그리십시오. 아니 그래 잔머리 돌리지 마.
여러분 잔머리 돌리지 말고 그대로 그리세요. 그대로. 거기다 글 쓰지 말고 그 위에 그리고 그대로 그리시라고. 그대로 그리시라고. 이렇게 주사님 목사님 그러죠? 예, 그렇지. 오래 이거. 아, 그게 아니고 예. 제가 예, 요거는 예, 요거는 예. 그대로 그리시네. 16페이지죠. 그렇지. 16페이지. 송근희 전사님. 네. 잔머리 하지 마시고 그대로 그리세요. 여러분 간단하게 잡고 그대로 그리세요. 그대로 한번 따라 그리세요. 이게 그리고 안 그리고 왜 완전히 달라요. 예.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예. 이 하람이요. 네. 하람이 유프라테스 강 바깥에 있지 않나요? 안에 있나요? 아, 이게 사실은 제가 본 데는 안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지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요. 근데 제가 본 데는 안에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예. 하여튼 유프라테스 강 북쪽에 있어요. 하여튼. 예. 예.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안쪽에 제가 본 지도는 예. 하여튼 요 지도를 그대로 한번 그려 보십시오. 그대로. 예.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심심하시면 펜 가지고 이렇게 쭉 그려보십시오. 여기 갈릴리 있고 여기 지중해 있고 유프라테스 있고 나일강이 이쪽에 있고 홍해가 이쪽에 있고 홍해 그 중간에 그 V자 있는데 그 중간에 시내 강나고 홍해가 이쪽에서 갈라졌고 집에서 그래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안 들어오고. 예? 집에서 그래 왔더니 싫을 거야. 아니 지금 그리고 다 댁에 가셔서도 또 한번 그냥 펜 놓고 안 보고 한번 쭉 한번 그려보시면 지금은 보고 그리셔도 괜찮지만 안 보고라도 쭉 이렇게 지중해 하나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뭐 이점 이렇게 있고 저점 저렇게 있고 대충 예. 이거 뭐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에 방향만 잡으면 돼요. 방향만. 예. 자, 다 그렸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그렸습니까? 자,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6페이지까지만 여러분 공부했는 걸 알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지도를 공부하고 또 배경을 공부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공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정확히 알고 분명히 아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귀와 혀를 학자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할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